요한복음 16장 20절로 2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말할 수 없는 근심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반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겪지만 새 생명이 탄생하면 그 고통을 잊는 것처럼 제자들도 근심을 잊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 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그날에는 26절에 그날에. 그렇다면 그 날은 언제입니까? 이 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날, 즉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날은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지속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성도들이 사는 시대가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을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때때로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 근심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지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를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상반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너희를 다시 보기 때문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성도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으로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와 동행하시고 그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곧 예수님과의 동행과 내주가 됩니다. 공생의 기간 중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동행 내주는 곧 예수님의 동행 내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성도와 동행 내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서 능력과 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지만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표적을 일으켜 복음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동네 주민 두 분을 만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현장에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분들의 마음과 환경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배후에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들의 마음과 환경을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면서 본문 22절 하반절에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곳뿐만 아니라 성도가 있는 가정, 일터, 그리고 그가 머무는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인생에서 당하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축복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와 응답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인지를 놓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꼭 기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권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과 축복을 바로 알게 될 때 기도 생활에 대한 성도의 관점과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던 존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신분이 선지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도다. 기도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인간의 원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사야가 본 동일한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획기적 변화, 이런 상황의 일대 전환을 무엇이 가져왔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 감히 나갈 수 없었던 인간을 그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홍 같았던 죄, 지홍 같은 붉은 죄를 예수님의 피가 눈과 같이 희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대전제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도에 특권이 주어졌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려질 때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심에 가득 찬 제자들을 기쁨에 찬 사람들로 바뀌게 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축복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해산한 여인이 그 상고를 잇듯 성도의 마음에 근심은 떠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즉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천국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천국 문에 서 있던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내 자신에게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입니다. 빚에 시달리던 사람의 친구가 그의 빚을 갚아주었다면 빚을 진 당사자가 빚을 갚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은 예수님이지만 결국 내가 함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문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천국문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 지옥문 앞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 즉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진리가 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능력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너를 고친다고 베드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천성 불치병자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본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의 고백이 잘 표현된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람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 하나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세상을 사는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이것은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찰스 콜슨은 기독교가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체험하는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리이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도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고 현실에 맞으며 일리가 있다. 그리고 존재의 문제에 해답을 준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실과 존재의 문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는 비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처럼 말할 수 없는 근심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서 이제 곡하고 애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언제입니까? 그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날,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입니다. 이 날 동안에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다시 성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해 동행 내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도가 깨닫고 믿고 경험할 때 22절 하반절에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인간이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23절 하반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붙들어야 할 이름일 뿐만 아니라 금신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붙들어야 할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때론 성도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해산을 앞둔 여인과 같이 이런저런 일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근심은 도리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통한 동행,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의 특권과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성도의 삶 속에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힘차게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의 루발바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